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십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역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을 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건축에 집안 모든 사항의 준비를 마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역대하 3장을 성전 건축에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기사가는 먼저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솔로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이 건축될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밝히는데 역대기사가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리아 산은 창세기 22장 2절에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지칭되어 언급됩니다.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해 그 땅에서 그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며 그의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리아 산은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건축될 성전은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을 위한 장소 모리아산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곳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때부터 정해진 성전이 예루살렘의 위치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신명기 12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희생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명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역대기사가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1절 하반절에서 성전이 건축될 장소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으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장소라는 것이죠.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에 대한 징벌로 예루살렘이 재앙의 위기에 놓이게 되자 다윗은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고 그 재앙을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게로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는 갓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모리아산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장소로 지정해 주신 장소이듯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에게 번제를 드리도록 지정해 준 장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대기 사가는, 역대기의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그 땅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날을 명시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서에서는 이 성전 건축의 시작을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된 해라고 밝히는데요. 즉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서 성전 건축을 그 절정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반면에 역대기 사가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 건축은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성전 건물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세부적으로는 3절과 4절은 성전의 규모, 5절에서 14절까지는 성전의 내부, 그 중에서 8절에서 14절은 내부에 위치한 지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17절은 성전 앞에 위치한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열왕기서에서는 이 성전 건물의 묘사가 매우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서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설명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 히브리어 와야 아쉬입니다. 이것은 and he made, 그리고 그가 만들었다라는 뜻인데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와야 아쉬, and he made, 그리고 그가 만들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장 8절, 10절, 14절, 15절, 16절에 이 와야시라는 단어가 모두 쓰여 있습니다. 역대기사가는 앞으로 볼 3장 이후의 성전 건축에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전을 만들면서 엄청난 양의 금을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사용하는 못에도 금을 입혀서 사용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만 해도 그 화려함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전은 그 어떤 건물보다 크고 웅장하며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성전을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야 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도님들로 하여금 세상에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만 임하신다고 생각하게끔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성전 건축에 사용한 금은 모두 순금이라는 것과 성전 외벽보다 내부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전의 위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성전의 외벽을 더욱 완벽하고 아름답게 장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성전은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한 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세상에 더러움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과 같이 그 내부가 더욱 아름다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금으로 성전의 내부를 아름답게 꾸몄듯이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중심을 장식하고 묵묵한 헌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순우와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세상이 보고 부러워하는 삶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순수한 금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이 계신 거룩한 우리 몸의 성전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주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사랑이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옵소서. 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없게 하시고 무사히 이 태풍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